할렐루야. 딴 친구는 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너무 감동을 받으셔갖고 그런지 오늘 아멘들을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느끼게 귀한 찬양해준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주로 이렇게 아주 힘차게 우렁차게 부르는 거를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은은한 찬양도 아주 깊은 감동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순서지에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근자에 계속해서 제가 이 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또 지금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보면은 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 그 의미들이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1장도 사실은 꿈 얘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누구를 찾게 돼요? 요셉을 찾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저도 잘 꾸지 않던 꿈을 요즘 꾸게 돼요. 그래서 한 3일 전에는 저도 꿈을 꿨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꾸는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인가? 어쩐 적에 우리 잠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해몽까지 해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꿈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꾼 대부분의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가? 어저께 해몽해 주신 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꿈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현관에, 그러니까 교회 안쪽으로 말입니다, 입구에 벗어놓은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신발의 산 위 마루를 이렇게 좀 손으로 밀고선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는 꿈이었어요. 어떤 분이 왜 와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 어떤 분이 그거는 교회가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 부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꿈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은 영적인 부흥이 정말 맞을까? 참 또 귀가 얇아요. 그래갖고 꿈을 또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다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7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기록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시내산에서 이건 시내사 장면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신발은 정말 거룩함의 신발을 벗은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부흥의 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 부흥의 꿈,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의 꿈, 우리 교회의 부흥의 꿈을 꾸시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갖다 맞추는 꿈이라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영적 부흥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흥이 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단골로 들었던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의 아주 첫 번째 인물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감동적인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형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저기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사실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어떤 꿈을 꿨지요? 어떤 꿈? 단 11개가 누구를 향하여? 한 단, 바로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꾸는데 11별이 누구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꿉니까?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고, 사실은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것은 조금 비아냥거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였던 요셉, 그 요셉이 17세에 형들로 인하여 죽을 뻔하다가 어디로 팔려가요? 저 머나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17세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17세라고 나와 있고 그 이후에 형들에게 갔다가 팔리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바로 본문에 창세기 41장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로에게 이렇게 정말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이 시기가 몇 살 때냐면은 46절에 몇 살 때라고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세라? 30세라. 몇 년이에요? 집에서 그야말로 떠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지금 애굽 왕 앞에 쓰는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3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 그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치자 무고죄로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술 맡은 빵 맡은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처럼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내가 가면 너의 이후의 모든 삶을 잘 봐줄게 라고 아마 약속했을 거예요. 요셉도 부탁을 하죠. 자기의 지금 이런 처지에 대해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해요, 못해요?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심리가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급할 때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막 살피다가 또 좀 여유가 있으면 언제 그러나 참
못된 성격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년이. 바로 2년이 지난 이 30세가 되는 시점에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17세까지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듯 살았습니다. 형제가 12명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가 그 시절의 이집트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가 친히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못 뿐이니라. 아니 이 대제국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말입니다. 황제가 너는 나랑 거의 똑같아. 단 하나 너하고 나 차이는 내가 이 뭐예요? 왕자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 대단한 건 아닙니까? 인생의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로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오늘 우리 다른 번역에는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감동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요셉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좀 올려봤어요.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킹흠점역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안에 내재하는, 영어 성경에도 man in whom the Spirit of God,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란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길 좀 바라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 단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실증적인 예증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쪽에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요셉이 바로 뭐예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물론 이 하루의 경험은 그 구덩이에서 대상에게 팔리는 그날일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뭐예요? 바로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리면서 그야말로 이 에집트의 두 번째 자리에 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역전. 이것은 정말 드라마로 치면은 아주 클라이막스 중에서도 아주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왕이 덮여주는 그 도포를 입고 왕의 인장과 모든 고난을 위임받는 인생의 정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삶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느는 왕의 신민답게 행동했던 것. 그래서 여기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견인불발의 변치 않는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요, 첫 번째는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신앙적 가치에 의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결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즉,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품성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품성이 개발되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요 종이었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처음에 종에게 큰 일을 맡겼겠어요? 청소하는 일부터 그가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는 그 전체 온 집을 감당하는 총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총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무고죄로서 또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일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두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수종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종, 똑같은 죄인인데 또 죄인이 죄인을 수종드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날은 어때요? 그들의 아침에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낯빛까지도 살피는 요셉의 배려. 낯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저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뭐예요?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책 223쪽에 생활의 사소한 일이, 무슨 일이요?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여러분들, 품성 개발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하찮은 일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욕심들이 있어요. 작은 일은 내팽개치고 그저 이름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 이런 데만 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발시키고 활용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빨간 글씨에 이 줄 쳐져 있는 이 말이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회는, 시작.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아멘. 기회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일에 달려있다고요?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축복의 성공의 결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데 달려있다고요? 사용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어떤 일을요? 사실 감옥에 갇혔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그는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맨날 옷도 가장 좋은 거 명품으로만 입었단 말이에요. 채색 옷 아닙니까? 핸드메이드, 누가 만든 아버지표. 예? 이태리 장인이 만든 것보다도 한 땀 한 땀 더 잘 만들어 놓은 채색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예요? 지금 노예에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남의 수종이나 드는,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 자포자기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누구는 함께 계세요? 누구는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듯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가리킵니까? 그것이 그만한 교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얘기는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반에서나 할 얘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다시금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 후반에 아주 대단히 세계적인 이 클래식 계통의 이 음악계를 이끌었던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자 번스타인, 태어난 게 가까이서 태어났습니다. 커네티컷인가 그렇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대에 이 번스타인만한 지휘자와 작곡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연주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 말씀을 깊이 살피는 일, 영적인 일을 하루라도 쉬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영성이 약하지? 영적인 변화가 없지? 왜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지 않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가장 사소한 일. 여러분들 사소한 일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깊이 살피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가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꿈 해몽하는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꿈 해몽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는데 실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광고는 계속 나가죠. 2기 패스트 과정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1기의 과정에 공부하는 분들이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가서 강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같이 성경 외우고 같이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요셉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지금 조금 더위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안 넘어가요. 넘어갔습니다. 가려 뽑은 길변 1권 121쪽에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원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도 더 애절하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하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조건이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도,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십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내가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몇 해 전에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신앙의 크레딧. 여러분 신앙엔 크레딧이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떻게 내가 쌓아놨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파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 부흥은 시작.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 부흥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바로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의 현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2쪽에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대들은 아름다운 하늘의 평안이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근데 뭔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증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평안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짜증 안 냅니다. 예.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평안이. 두 번째, 하나님과 하늘을 명상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또 얼마나 하늘에 대하여 명상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증거를 가져요. 세 번째, 그분의 말씀에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고 말씀 속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뭐의 증거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근거가 이건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흥분과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꼈지만 죄의 흉악성은 결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약간의 감동도 있고 흥분도 있는데 진짜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미흡한 상태를 결코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자각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쉽게 어떻게 해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속적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것인가, 어떤 게 더 많은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해 보면 돼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화제로 등장하면,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저걸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느끼는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극복했는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비결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감동 속에 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 꿈 해석이 아니라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말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기도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매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이 와서 항상 외치고 다녔던 모토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안식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더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6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 다른 기능,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각자의 은사는 다릅니다. 그러나 시계, 요즘은 이런 시계들이 다 전자기기라 말입니다. 톱니바퀴가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아날로그 시계는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시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같이 느끼죠?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양과 크기와 기능이 다르지만 연결될 때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은사고 영적 은사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정에도 나오잖아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와 또한 존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찬양발에서 질문을 한 게 있죠. 연합을 해치는 요소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기심과 자중심적인,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이 연합을 해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사랑 안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얘기의 바로 근거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사랑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매일 살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바로 감옥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주 작은 일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는 일, 말씀을 깊이 살피는 일입니다. 이 일의 역사가 놀랍게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온 에집트의 치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빛을 환히 비추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기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 축복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얼마나 무성한지 그 담을 넘을 정도로 넘치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에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누렸습니까? 오늘 이 축복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부지런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내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일, 사랑으로 이 은사의 봉사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더 이상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